열왕기 3장에 보면은 재미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의 중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던 소수민족이에요. 워낙 가난하고 작은 민족이기도 했지만 성서 기록에 따르면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서 유래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민족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왕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또 조공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압제에서 벗어나고 또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억압을 받으면서도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모압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메사라는 왕이 모압을 통치하면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조금씩 힘을 갖게 됐던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모압 왕 메사는요, 이스라엘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겼겠죠. 그리고 그 힘을 믿고 갖고 있었던 그 자신감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던 아합 왕이 죽었어요. 이 아합 왕이 죽은 것을 계기로 모압이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바쳐오던 조공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하자 이 얘기예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치면 조공을 받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게 왜 안 주느냐 따지겠죠. 그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는 이제 너희에게 우리가 조공을 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죠. 이 모압 왕 메사가 그랬어요.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 너희하고 너희 나라하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 마음이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당장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요람 왕은 자기 혼자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대 왕 이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람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러해서 내가 이러하니 우리 함께 전쟁을 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보나마 안 하죠. 파죽지세로 전부 다 모압의 군사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이 남유다 연합 군대가 모압 왕 메사가 성 안에 갇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점령하고 하다가 본성 안에 갇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성만 함락하면은 모압은 완전히 멸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어요.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대도 물러설 기미를 또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종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건방을 떨었으니 이제 도저히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물러설 기미가 없었어요.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
모압 왕 메사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한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은 뭐냐면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자신의 장자를 성벽 위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인 아들을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단 위에 살점을 떼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번제를 드려요. 그것도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가 아니라 이 모압이 섬기던 신 이름이 있어요. 카모시라고 하는 신인데 그 카모시라고 하는 신에게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저럴 수가 있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번제를 드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압은 국가적 패망의 위기를 넘기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압 왕 메사가 성벽 위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 모압의 신 카모시에게 제사를 드렸다면 이는 보는 사람들로 말할 수 없이 큰 혐오감을 주었을 거예요.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혐오감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끔찍한 장면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물러갈 그러한 이유가 아니에요. 철수할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죽여요. 그래, 뭐 네 아들 죽여라.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에서 너희 성을 함락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압 군대를 마지막 성 하나 남겨놓고 몰아붙였다면은 함락이 됐을 거예요. 그들 손에 희생된 모압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엄청났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많이 죽었을 거고 모압의 군대도 사람들도 많이 죽었을 거거든요. 적군의 왕이 자기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해서 겁을 먹고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인적 손실을 입고 전쟁 물자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하나 보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간 것은 모압 왕이 행한 일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껴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철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며 간구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신념이에요.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이후 영화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카모시는 야훼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신이에요. 말할 수 없이 약하고 작은 신이었지만 그러나 메사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의 마지막 성을 남겨놓고 있는 이 모압 땅 안에 있어요. 근데 메사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서 죽였다면은 자기 신에게 모압 신 카모시에게 바쳤다면 적어도 자신들은 이 모압 땅 안에 있으니까 살아날 길이 없다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수한 거예요. 혐오스러워서 자기 아들을 저렇게 독한 사람을 만나 그것이 무서워서 철수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즉시 본국으로 철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드리고 신에게 빌면은 그 신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열왕기하 3장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는데 왜 갔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더니 역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르면 사람이 신에게서 최상의 것을 얻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종교의 그 종류를 떠나서 모두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모압 왕 이 메샤의 이야기,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왕 군대가 연합 군대가 모두 물러갔다는 것. 이 이야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가르침을 들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선포된 것으로 우리는 이 말을,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절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길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된 587년부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킨 533년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또 거기에 잡혀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조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살아갈 때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역사적인 것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이 사람들의 생활이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포로들 가운데는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고위 관직에 올라간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많이 다수 있다고 하니까 이 포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이 밝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 관점에서 이 유배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적 근거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렸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사람들이 유배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망각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웠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서 그들 삶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어요. 일은 좀 고되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벌어들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점차 망각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직접 시장을 나가지 않아도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TV가 있겠다. 요즘 전화 있는 집 별로 없어요. 전부 핸드폰 사용하죠. 밥할 때 옛날 군불 안 뗐듯이 요새는 군불 떼는 집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전기밥솥도 있죠. 음식 상하지 말라고 냉장고에 저온에다가 음식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발달, 의학적인 발달과 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적인 과학적 발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점차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저것이 먹고 살만하니까 건방져졌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잊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던 그 은총을 내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되었잖아요.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포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절에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돈을 써가면서 양식도 못되는 것을 위하여 얻으려 하는가?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책망을 통하여 백성들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것은요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워줄 양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배고프면 이렇게 해서 살아. 이런 방법이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없이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그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은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특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최근에도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질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왔어요. 그때 우리를 도왔던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또한 유명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무가치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줬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도와준 걸 받고 나니까 은혜야. 그럼 내가 더 우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함부로도 못하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보여줘요.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란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떤 값을 주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의 일들,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살면서 그 어떤 것도 거저받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가면 내가 사야 돼, 꼭. 나는 여태까지 누가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와 은총은 거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예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최상의 것을 값없이 얻었어요. 그 최상의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가슴 중심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 맞습니까? 그냥 대답을 그냥 속으로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갖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가장 큰 힘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 오늘 제목과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하나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거센 바다와 아무리 겨루어도 아름답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있던 걸 좀 뺐어요.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 한 1, 2분 정도 하고 바로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우리 소리 없는 기도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가 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이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주는 어떠한 선심이 아니라, 그러한 중요한 것들, 은혜와 은총은 어떤 값을 치고자 않고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교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와 은총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교회와 건속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